학개서입니다. 여러분 학개서 한번 펴보시고요. 아마 학개서는 제가 교회에서 몇 차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또 익숙한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덜어는 아마 처음 또 접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마 학개서를 글쎄 몇 번쯤 읽었을까요? 학개서는 짧잖아요. 한 2장밖에 안 되니까 뭐 읽은 거로 합치면 저도 뭐 수십 번 이상 읽었겠죠. 그리고 이걸 강의하거나 설교한 적도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면서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보면 같은 말씀인데 다르게 다가올 때들이 있어요.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고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학개서 무슨 66장 되는 이사야서도 아니고 48장 되는 에스겔서도 아니고 그냥 짧은 것. 사실은 그냥 제가 머릿속에 학개서 1장부터 2장 끄트머리까지 거의 이렇게 외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새로울 게 있겠나 싶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일전에 제가 전하는 학개서 강의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저 지점이구나, 저 지점을 목사님이 이번에 또 새롭게 깨달았구나 라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대단한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학개서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거기까지요. 일종의 배경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두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지금 한 사람은 총독입니다. 유다의 총독이고 그 사람은 스알디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대제사장이시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 앞에 여호사닥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여호사닥이 누군지 모르고 스알디알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유명한 가문의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쓸 때는 그 집안의 그 아버지가 그 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두 사람,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이런 사람한테 지금 학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배경이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때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아모스서 또 미가서 하박국서 이런 장면들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혹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그래서 예고된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은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냥 멸망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 3년 동안 바벨론이 와서 성을 에워쌌는데 3년 동안 에워싸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3년 동안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무슨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일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정도까지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들끼리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었으니까 내일은 네 아이 잡아먹자 이렇게 서로 해야 될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왕이 성문을 뚫고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의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눈을 빼임을 당하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하고 왕은 개처럼 끌려서 그렇게 잡혀갔습니다. 왕만 잡혀갔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은 그때 도륙당하고 겁탈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탈을 당하든지 빼앗기고 겁탈당하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절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재산은 다 날아가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했나 보다. 우리는 역사에서 한 줄 읽으니까 망했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접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놨을 때 벌어지는 지옥 같은 현상은 바로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 심판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잡혀가서 정말 개처럼 노예처럼 잡혀가서 실제로 이방 땅 바벨론에서 그들은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처럼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일으킨 엄청난 건축을 그걸 돌을 나르고 돌을 깨고 손으로 파고 그걸 등에 지고 정말 수도 없는 채찍과 매를 맞고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생활들을 했습니다. 얼마큼 했습니까? 무려 70년이나 했습니다. 그 중에 간혹 다니엘 같은 사람, 간혹 그런 사람들 궁중에서 똑똑하니까 정치적으로 써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주 극소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다 노예가 됐던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에 잡혀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가운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차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드디어 나라로 돌아간다. 여전히 식민지가 되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에 가서 내 원래 살았던 곳 그것을 일궈야겠다. 그런 꿈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 첫 번째 돌아왔을 때 지도자들이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입니다.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총독입니까? 바벨론의 총독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나라에서 돌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페르시아로 이제 바뀌었죠.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속국의 지도자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여러분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근간이고 그들의 삶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멀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멀어진 걸로 인하여서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연수를 어떤 사람들은 538년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537년이라고 그럽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한 1, 2년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한 때는 성경에 거의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에스라서 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537년에 왔으면 1년 만이고 538년에 왔으면 2년 만입니다. 오자마자 그들이 보따리 놓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는 동안 회개했고 돌이켰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반드시 다시 시작하리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리라.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하지 않고 포로민으로 돌아온 사람들 보따리 풀자마자 자기 것들 다 내어서 3, 4, 5 다 모아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민들이 돌아와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가 없겠습니까? 가장 첫 번째 방해는 사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예전에 그들도 우리도 한 민족이었다. 그러니 우리도 성전 재건에 같이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렇게 배제시킨 것이 예수님 시대까지 와서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진행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배제됐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그래 뭐 안 시켜주면 말지 이게 아니라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같이 못할 것 같으면 너도 못해. 그리고서 이런저런 방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만 그랬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그 옆에 있었던 나라들,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 중간에 어떤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족속들이 나서서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한테 상소도 보내고 뭐 때로는
이 정치적으로 방해도 하고 때로는 군사적으로 와서 이렇게 침략도 하고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석을 놨던 사람들이 결국은 포기합니다. 언제까지 포기하나? 여러분,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만에 이들이 성전 건축을 포기합니다. 얼마까지 포기하냐면 520년까지. 우리가 오늘 지금 읽은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이때까지 성전을 재건을 포기합니다. 아까 제가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다리오 왕 제2년은 520년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536년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535년에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럴 정도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1년도 안 참는 거죠. 아니, 성전을 진다는 것들이 금방 중단해? 선지자를 보내려면 빨리빨리 보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15년이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있다가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때 보낸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오늘 우리 학개에서 성전 재건을 다시 독려합니다. 학개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이 너희 눈에 너무너무 보잘것이 없지, 그래서 너무너무 슬프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 안에는 나도 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개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입니다. 70년 전에 포로 잡히고 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그러니까 그때 어렸을 때 포로 잡혀가서 이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이로 치면 적게 보면 70살, 많게 보면 90살 정도까지 되는 그런 노인네입니다. 학개가 누구인가? 여러분, 아까 제가 1장 1절에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냐면 수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선지자 학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그 유명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지위로 보면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학개는 누구냐? 학개는 그냥 학개라는 겁니다. 학개는 그냥 학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선지자 학개 이러면 야,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누가 선지자 그러면 사람들이 야, 선지자님,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에 대해서만 존중했죠. 선지자는 그냥 나중에 알고 보니 선지자더라. 아,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괜히 자기가 선지자 임내했다가는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아모스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선지자 임내했다가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여기서 지금 선지자 학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한 인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노인네. 어떤 노인네 학개가 대단한 사람인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전하려면 여호수아한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독이 지금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스룹바벨이 지금 책임을 지고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스룹바벨이 수도 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걸 봐요. 그러면 스룹바벨한테 나타나서 정신 차려라, 빨리 성전 다시 재건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학개라는 선지자가 필요했겠습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혹은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영적으로 이미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다 지쳤고 낙심해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어, 패배의식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이 자리는 있고 책임은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을 독려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미 자기 스스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뭔가 해보자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 먼저 힘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내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총독으로서 자신감도 있고 제사장으로서 힘도 있는 것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면으로부터 무너져 있는 거예요. 낙심해 있고 포기해 있고 절망해 있고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고 허무주의가 팽배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완전히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명의 사람 학개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총독이고 대제사장이고 백성들이 학개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 총독이 힘을 내고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온 백성들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여러분 이때 이 표현이 되게 특이한 게 있습니다. 내가 힘 줄 테니까 힘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깨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힘내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포기했고 우리는 낙심했고 우리는 절망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힘이 다른 데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고 있는,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마치 비신자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 안에 충만함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입었는데 어느 순간 생활하다가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러면 우리 안에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려고 하고 거기에 방향을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힘내라, 스스로 힘내라, 그리고 일해라 그렇게 명령해 이들이 순종하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일은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런 일은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고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일하는 거죠. 우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거는 좀 부자가 되고 힘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가면, 내가 뭐가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지금 그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자리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돈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일들을 이런저런 일을 해올 때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 돈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힘이 있어야 하지 않냐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돈이 있어서 뭘 해본 적은 정말 없어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여러분 무슨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적이 없어요. 돈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되면, 내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면, 내가 뭐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옆에 거래를 하는, 정말 그렇게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된 일들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정말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농담같이 말씀드리는데요, 누군가 옛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의 은사가 있대요. 돈의 은사가. 무슨 얘기냐면 하여간 뭐 수천만 원 드는 일, 어떤 데는 뭐 몇백만 원 드는 일들을 막 이렇게 대학생 1학년 때부터 막 일을 정말 엄청나게 벌였었어요. 돈이 있어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못한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수천만 원이 드는 일도, 때로는 몇백만 원이 드는 일도 저는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래서 저보고 이제 돈의 은사,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밥 안 굶고 잘 살았고요. 하나님 일하는데 무슨 돈 없어서 못 해본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제일 크게 했던 일 중에 뭐 무슨 신문사 이런 것도 했었지만 대학생들 120명을 데리고 20박 21일로
저 부산에서부터 임진각까지 이 통일 구토대장정이라는 걸 했어요. 그걸 3번 했습니다. 포항에서부터도 하고요. 이 부산에서 2번 하고요. 이 동아제약이라는 데가 그 바카스 만드는 데죠. 거기가 매년 이 대학생 통일 이 구토대장정, 그러니까 통일자는 없고 그러니까 대학생 구토대장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거의 코스가 비슷했어요. 거기가 그거 한 번 하는데 대학생 100명 거기도 모집해서 하는데 4억이 된답니다. 4억. 그거 한 번 하는데 방학마다. 물론 뭐 홍보비도 들고 여러 가지 들겠죠. 제가 120명 학생들 20명은 스텝이고 100명은 걷고 하는데 적게 들 때는 2천 몇백만 원, 많이 들 때는 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3번을 했어요. 여러분 4억 들여서 하는 거 우리 2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저는 돈 10원도 없이 했습니다. 한 번은 여기 우리 장모님, 권사님 계신데요. 학생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밥 먹일 때 돼서 돈이 떨어졌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그때 결혼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대학생들 이만저만 하는데 밥 한 번만 사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한심해가지고 결혼한 사위가 20여일 동안 밖에 나가 있는데 대학생들 데려가는데 밥을 사달라고 해서 내가 뭐라고 얘기냐면 어머니, 이 대학생들 다 믿는 사람들인데 이 친구들 밥 사주면 어머니 복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밥을 사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가 와서 한 끼 밥 해결해 주셨죠. 뭐 여차저차 해서 다 잘 끝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돈 없어서 못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 학계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것을 명령하는데 뭔가 대단한 것들을 다시 줘서 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패배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지난 15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아마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이제는 우리 성전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마다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요. 우리가 돈이 부족해요. 무슨 힘이 부족해요. 우리 아직 단합이 안 됐어요. 우리부터 먼저 좀 추스려야 돼요. 뭐 다 합리적이고 다 그럴듯한 이유로 아마 하루 이틀 계속 미뤘을 겁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학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백성이 이르기를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여호와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뭘 지적하냐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판벽하다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붕이 있는 집에 니네들이 거하는 게 옳으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기초만 다져놨어요. 벽은 물론이고 뭐 지붕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해놓고 너희들은 지금 편안하게 지붕까지 덮어놓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느냐? 이게 정말 옳으냐? 너희들이 지금 포로 잡혀와서 돌아왔을 때 그때 가졌던 그 심정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9절에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은요 조금 더 읽어봅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음이니라. 여러분 아마 추측컨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부터 슬금슬금 그 자재들을 집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집 벽도 만들고 창문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하나님의 집은 방치해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 짓는 데는 빠른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것이 정말 옳으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 처음에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내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했지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된 건 다 잃어버리고 자신들 스스로 부패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완전히 패배주의에 빠져서 이제는 그냥 자기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아직도 정치적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가 허락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무슨 돈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려면 최소한 금은 안 되더라도 은으로라도 져야 될 텐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아니더라도 그 10분의 1이라도 뭐 동으로라도 져야 될 텐데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각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다 타당하죠. 다 타당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심히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5절 7절에 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성전만 중단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기간 동안에 신앙은 떨어지고 삶의 윤리는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해버렸어요. 그런데 8절에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어라 라고 얘기하냐면 산에 올라가서 뒷산이에요. 여러분 무슨 높은 산, 명산, 무슨 에베레스트 이런 데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뒷산에 올라가서 뭐라 그러냐면 나무를 가져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성전 질 때 왕궁 질 때 다 저 레바논에서 백향목 다 수입해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무슨 나무가 없어요. 무슨 나무라고 해야 쓸만한 제목으로 쓸만한 게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이렇게 조그만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얼기설기 초가집 같은 거 짓는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폼나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폼나게? 여러분 저희 강남에 가보세요. 서초역에 사랑의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의 랜드마크를 만든다 그러면서 소위 성전을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유리로 돼갖고 여러분 그 앞에 가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있는 인천에 있는 백화점도 그거보다 큰 데가 없어요. 이 인천에 있는 백화점들 다 해봐야 그게 제일 멋있어요. 제가 볼 땐 그건 나중에 백화점으로 팔립니다. 그건 백화점으로 팔려요. 딱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해요. 예배당을 지려면 이 정도는 져야 폼이 나는 거죠. 그래 역시 우리가 믿음이 좋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1,000억이 뭐야? 저기 1,000억 들었어? 우리 그러면 3,000억 들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성전, 소위 성전, 제가 소위라는 왜 표현하는지 아시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소위 성전 진다고 처음에 충영교회가요 처음으로 대리석을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지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1번입니다. 대리석을 수입해다가 벽에다가 400억을 들였어요. 그때 그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영락교회가 200억 정도 들여서 예배당을 졌을 때예요. 그게 영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랜드마크였어요. 그런데 충영교회가 그걸 깨버린 거예요. 400억을 들였는데 대리석으로 벽을 딱 했어요. 그때부터 목사들 안에 교회들 안에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멋있는 성전을 짓느냐. 그 다음부터는 400억 짓는 건 유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400억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걸 누가 깼냐면 할렐루야 교회가 깼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800억이 들었어요. 800억이 딱 들고 무슨 이 공설운동장, 도민 체육관, 실내 체육관 정도는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교회 가보셨어요? 이게 돔으로 돼가지고요. 가보면 가운데 십자가 착 있고 막 겁나 멋있게 돼갖고 막 거기 가면 그 집사님들 막 자랑하느라고 막 입이 이만해요. 우리 예배, 우리 성전이 이래가면서 막 멋있죠. 멋도 있겠다 아주 좋겠다. 그 뭐 너무 뿌듯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800억이 들었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깬 줄 아세요? 그거를 윤석전 목사가 깼습니다. 윤석전 목사가 오류동에다가 완전히 이건 엄청난 그때가 아마 1,000몇백억 들었을 거예요. 그걸 깼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깼냐? 사랑의 교회가 깼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너무 뿌듯하죠 지금. 3,000억이 들었습니다. 명불허전이죠. 좋겠죠? 여러분 이 정도는 지어야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오늘의 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나 오림교회 다녀? 나 할렐루야 교회 다녀? 너 어느 교회? 나 동네 교회 다녀. 동네 교회 어디? 아이 그냥 우리 동네 조그만 교회 다녀. 조그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죄인이에요? 예배당 없어. 그냥 상가에 있어. 상가에 그냥 거기 그냥 있어. 여기 조그맣게 있어. 여러분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들 교회마다 예배당 없으면 막 무슨 큰 죄 짓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예배당 져야겠다. 내 일생 소원은 예배당 하나 짓는 것. 이게 집사님들, 장로님들만의 다 소원이에요. 기도 제목 써내라면 내가 평생에 예배당 하나 짓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 2개 진 사람이에요. 군대 있을 때요. 강병교회라는 데 짓고 한마음교회라고 군대에 있으면서 예배당 2개 지었어요. 나와보라 그래요. 저도 꽤 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당 짓는다고 난리.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 집어다가 그냥 져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유 그게 뭐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기도하면 무슨 영빨이 있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초가집 아니라 무슨 천막이라도 하나님이 처음에 무슨 성전을 줬습니까? 아니요, 천막을 줬어요. 천막을. 그게 우리가 부르기 거룩하게 불러서 성막이지 그냥 텐트를 두고 다녔다고요. 텐트를. 다윗이 성전 질라 그러니까 야야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언제 내가 너보고 성전 지래냐. 그리고 말렸어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면 된 거 아닙니까? 무슨 폼이 나서 뭐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한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들은 뭔가가 갖춰져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하고 내부적으로 돈도 좀 있고 서로 좀 친분도 좀 있고 뭔가 좀 공동체가 좀 단단하고 그런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뭐 밖에 연합도 하고 모두 하는 거지. 뭐 우리도 지금 뭐 늘 그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연합을 하려고 누구 얘기를 하면 다 항상 하는 말들이 우리가 아직 내부가 부족해. 그 내부가 단단해지게 언제 돼요? 언제? 10년이 넘은 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3년 된 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30년이 된 게도 똑같아요.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안 하겠다는 거죠. 뭘로 하겠다?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사람 머릿수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들 세력으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 돈도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 아니에요. 그게 믿음. 바라는 것, 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장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도 내 것이고 예?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금 내가 그거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그거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다. 성전 짓는데 은금으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금이 있어야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한다고요. 뭔가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일을 하고 내가 조금 안정돼야 직장도 좀 괜찮아야 누가 보더라도 폼이 좀 나야 어디 다니세요? 명함 하나 촉 주면서 제가 여기 다녀요. 그래야 그러면 사랑방 섬김이 내가 하죠. 지금 아직 때가 안 돼. 때가 언제 돼요? 언제? 명함 촉 내밀 때? 그걸로 일하고 싶은 거죠. 그걸로. 정말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고 적어도 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의 말을 들으니, 잘 들으셔야 돼요. 그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듣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지금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번에 크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학개같이 볼품없는 자가 와서 외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총독 수룹바벨과 온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어요. 왜 그 말을 듣습니까? 학개가 굉장히 무섭게 얘기해서 그래요? 딱 보니까 90세 된 파파 할아버지가 막 등들도 있고 그러는데 안 하면 죽여 이러니까 겁나갖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신 줄을 알더라. 그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힌 것을 내가 모른 척했구나. 먼저 순종해야 돼요. 먼저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절에 보세요. 스왈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감동시키다는 것은 일깨우다는 거예요. 일깨우다, 깨닫게 하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여러분 다시요. 다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학계라고 하는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 봐도 그냥 못 들은 척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총독이, 백성들이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갖다 놨던 것까지 가져다가 자기 집을 지을 정도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패역한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각성되는 거예요. 순종해갖고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들을 다시 일깨우세요. 필요한 힘을 더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에이 뭐 이렇게,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게 부딪히는 말씀에 계속 거절하고 계속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그들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힘을 더하세요. 그런데 그 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부에 다른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감동하다는 말은 깨닫다, 일깨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스스로 뭘 깨닫냐면 그게 5절이에요.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구나. 지금 왜 이집트를 얘기해요? 지금 바벨론에서 왔는데 이미 이집트에서 또 모세의 이 출애굽서부터 너희 민족을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난 것이에요. 우리가 떠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떠났어요? 그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해 있었을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내 영이, 성령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라. 힘내라. 스스로 힘내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힘내라. 그리고 일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서 이번 특별 기도에 와서 그래 내가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 받을 거야. 아니 어디 아주 용한 목사가 있다는데 내가 거기 가면 진짜 막 불이 막 불 떨어질 거야. 불이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한대. 금싸라기도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대. 그런데 가서 뭔가를 받아? 여러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고요. 단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으로 내 욕망을 다 덮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 영광을 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받던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초만 해도 아주 더 넓어요. 근데 거기다가 주순 나무 가지고 뭘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보기가 그래요. 그렇죠? 민망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외형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내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하냐면 그 옛날 영광,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다.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걸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장 뒷부분은 그것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들이에요.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해요.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에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놨던 날부터 기억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전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 그걸 기억해. 지금부터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진 오늘부터 새로운 곳을 보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새로운 걸 보게 될 것이에요. 순종하면 새로운 걸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많이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이 빠져 있고 뭔가 서로에 대해서 미안하고 또 뭔가 큰 죄책감들이 있고 왠지 모르게 좀 우울함도 있고 그런 마음들에 많이 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마 제가 그래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다시 힘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내고 다시 발을 내딛고 시작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나간 것 자꾸 연연하면 헤어날 수 없어요. 지나갈 때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그것도 연연해서는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그것도 연연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에요. 오늘부터가 중요해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스스로 힘내라. 그리고 일하자.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싶으세요? 전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하세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젊은 엄마들한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원미정 자매, 김혜성 자매, 정혜원 집사 이런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무슨 상의도 없고 누구한테 얘기도 없이 매주마다 이렇게 소래포구역, 검단역, 또 연수구에 지금 무슨 스퀘어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세월호 서명도 받고 이게 모두 나눠주고, 그거를 벌써 한 달이 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친구들은 그냥 평범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다 기억해요. 그 친구들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보면 다 소심한 친구들이었고 그런 일을 밖에 나가서 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전도지, 우리 이번에 새로 전도지 홍보지 만들었죠. 그거 한 장 밖에 들고 나가서 전하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민망하고 몸 꼬고 할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들이 세월호 문제들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 세월호 기억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결심을 했대요. 우리도 뭔가 우리 자리에서 해야겠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한테, 목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 사진이 하나 떡하니 올라왔어요. 거기서 애기들 없고 들쳐안고 이렇게 뭘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 하더라고요. 하면 되더라고요.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에요. 여러분, 뭘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기도 제목들을 쭉 받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뭘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오케이. 다 응답됐어요. 다 응답됐어요. 오늘부터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응답됐어요. 힘 나는 거예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힘낸 거예요. 오늘부터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면 돼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세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도우실 각오를 다 하고 계세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나무떼기 하나 갖고 초가집 갖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세요.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에 기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면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냅시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 힘 없어요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 갱년기는 오늘로 끝났습니다. 다시 팔팔하게 펄쩍 뛰어다니는 이준호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힘내고 다시 돌아다니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한공동체 교회를 그냥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걷는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도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교만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담대히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저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더 많아지는 꿈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손 놔버리고 에이 우리 같은 게 뭐래 놔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스스로 힘내고 일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 진행하겠습니다.